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필리핀에서 정말 재밌게 선교하고 있는 김파록 선교사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그 선교사란 말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선교사님 하면 제 뒤에 누가 계신가 보다 하고 뒤돌아보는 정도로 그 마음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산다에 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죄송한 표현으로 저 짝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선교사가 되어 가고 있고요. 팬데믹 기간에 조금 더 선교사가 좀 더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필리핀에 복을 많이 줄 것 같아요. 9월달 버스 시즌이라고 그러죠. September, October 이렇게 해서 버스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9월 1일부터 정확하게. 세계 어떤 나라가 4개월 동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쨌든 주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런 찬양들을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한국 크리스마스는 한 며칠 하고 마는 것 같아서 늘 아쉽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필리핀에 복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 있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어려서 한 7살 못 돼서 들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때는 저희 목사님들,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유행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parochie가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 5대양 6대주가 뭔지도 모르면서 따라서 기도했고요. 밤에 산에 기도하러 가면 그 선생님들이 오늘 뽑을 나무를 정해라. 그래서 그 작은 나무라고 잡았다가 밤새 고생했던 적도 있고요. 뽑지도 못하고요. 이 정도면 뽑히겠지 했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나무들이 그렇게 쉽게요. 다음부터는 아주 작은 나무를 몇 나무 뽑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붙잡고 기도하고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40년 만에 콜이 왔습니다. 뭐 훈련을 갔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 교육 때문에 선교를 마음껏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교사들 자녀들 사역을 좀 해달라고. 저는 잘 뭐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더러 형이 가야겠다. 딱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성경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령의 은사도 있고 뜨겁고 또 선교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 가란 소리가 아니고요. 애들하고 잘 놀잖아. 제가 애들하고 잘 놀아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만에 애들하고 잘 놀아서 선교사가 되는 참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은혜를 받는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했더라면 아직도 출애굽을 못하지 않았을까. 제가 작은 조직에 설득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바로왕 같은 사람도 쓰시고요. 그래서 한 방에 나가게 하시고요. 또 고레스 왕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은 하고 싶으시면 다 하시는구나. 예, 저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참 신비하죠. 사방돼서 와달라는 얘기를 계속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필리핀에 그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고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어요. 네, 그곳에서 아이들이 뭐 마약 중독이니 게임 중독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술 중독 뭐 담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선교를 못 한다는데 그 애들하고 누가 놀아만 주면 좋겠다는데 그걸 못 하겠냐고 막 그래서 제가 한국 아카데미에 이제 필리핀 한국 아카데미에 좋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왔냐면요. 심각한 중독자들로 보고 왔는데 잘못 온 거예요. 이 학교에 오니까 10초도 안 돼서 기도하면 막 불이 확 일어나고요. 애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속았다 이거. 아이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더러 여기까지 오게 했지? 그래서 제가 들었던 강의 안들을 전부 찾아봤는데 그때부터는 또 못 찾겠더라고요. 어떤 분 강의에 내가 감동받아갖고 여기까지 왔지 했는데 아 하나님이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거 보구나 하고 그때부터 필리핀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사역을 시작하다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어, 그때는 기획실에서 또 기숙사에서 또 아이들 독서지도 하고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이 집사님으로 바뀌셨는데 집사님을 모시고 온 이 교감 선생님이 목사님 언제 그만두실 거냐고 학교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이 선교사로 왔는데 나한테 그만두라고 하면 되나? 그래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그날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분들이 불편하다는데 내가 있어서 목사가 교장 선생님 밑에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저러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너무너무 제게 큰 눈물을 주시면서 한 지역에 저를 머물게 하셨어요. 지나가다 울면서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여기다가 내가 조금의 힘을 좀 더해줘야겠다. 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그 지역을 매일 갑니다. 가서 어려서부터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굉장히 중요한 DNA 하나가 나눔입니다. 나눔. 뭔가 주고 싶은데 뭘 주지? 이 사람들 그래 물어봤어요. 뭐가 너희들은 제일 필요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뭐 우선 뭐 돈이 제일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나 돈은 줄 수 없어. 근데 다른 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쌀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뭔지도 모르고 쌀을 그 지역에 나눠주기 시작해서 거기 쌀을 나눠줬을 뿐인데 교회가 생겼고요.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단에서 한 분도 잘 몰라요. 그걸요. 오히려 합동 측 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내가 여기다 교회 지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를 짓고 또 통합 측에서 한 분이 그 윗지역에 또 쌀을 나눠주다 보니까 교회를 짓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개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제일 잘하는 게 아이들하고 놀면서 뭐 가르치기를 참 잘해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뭘 해보고 싶은데 이 사람들 뭘 하지? 그래서 한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매일 애들을 모아놓고요.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 100여 명 모였어요. 그러더니 한 달 되니까 20명밖에 안 돼요. 왜 그러지? 좀 있으니까 5명 모여요. 어떻게 합니까? 걔들까지 교육을 맞춰놓고 제가 고민을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은 이 교육이 필요로 하지 않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저를 알고 있던 어떤 분들이 교육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러면 그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고 이 한인교회에 나오던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인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한글 교실을 하면 어떻겠냐. 이제 2012년입니다. 그때가. 그래요? 좋죠.
그래서 한국 아이들, 교포 2세입니다. 교포 2세 아이들을 한국으로 가려면 토픽 3급 이상을 봐야 됩니다. 한국 토픽, 한국어 토픽을요. 그 교육을 시작해서 한 3개월 만에 아이들이 모두 이제 합격을 해서 얘를 이제 또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때 제 생각한 게, 아, 그곳 아이들,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 처음으로 필리핀 사람을 대상으로 5명을 모아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제가 왜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선교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의 교회를 그 중에 한 아이가 다녀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 청년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서 그걸 가르쳐주고 한국 교회 가서 또 가는데 예배를 드릴 때 좀 예배 용어를 좀 알려달라. 아, 그래? 그래서 그 교육을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정말 깊은 감동을 받은 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아파트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콘도라고 합니다. 거기다 전단지를 만들어 갖고 붙이고 다녔어요. 뭐 거기는 경비가 심해가지고요, 가드들이 막아요. 다. 그래도 어떡한지 붙여놓고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그리고 나서 오면 찬송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같이 또 한글 가르치고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목사님, 전제 목사란 걸 아니까요. 목사님,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했더니 페이스북을 하세요. 9,100만 명, 1억 1,000만 명 중에 9,100만 명이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글 교실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팬데믹 전 2019년 마지막 시즌이 870명이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저 호스트 돼 있죠? 네. 네. 됩니다. 이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인공위성과 잠수함이란 말씀을 제가 제목을 잡았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일단은 올라갑니다. 로켓이요. 그리고 나서 궤도에 오르기까지 자기를 추진해서 올라갔던 로켓을 다 버려요. 페어링을 다 버리고 마지막 궤도에 올라가는 순간.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한글 교실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잠수함입니다. 평소 때는 아래 들어가 있다가 필요하면 올라오는. 그래서 저희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보이는 건 한글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쪽 필리핀에 와서 제가 공개적으로 개종하라고 말하면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제가 이 잠수함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매 시즌마다요 1%를 같은 크리스찬 이 필리핀 친구하고 1%를 잡습니다. 여러분 800명 중에 1%면 몇 명이죠? 8명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한 120명 정도가 거기선 번호개인이라고 그럽니다. 개신교회 리더 그룹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매 시즌마다 자기들이 한 명씩은 개종해서 교회로 데리고 가겠다 해서 한 80, 이제는 되겠구나 싶을 때 팬데믹을 만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의 3가지 삶의 지표입니다. 섬김과 나눔과 또 잘 누려요. 뭐 선교사님들이 놀러 가고 싶은 사람 1위로 제가 뽑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글 교실을 지금까지 6,500명이 등록해서
2,900명이 수료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요.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는 이제 500명 막 이렇게 쭉 올라가고 지금 14, 15 시즌은 교회에서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니까 반대를 해가지고 장로님들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쭉 줄어들고 다시 또 설득해서 이렇게 시작되고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라고 이제 선교사님들 하는 살라눔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약 130가정에 3개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 동사무소인데요. 바랑가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팬데믹 기간에 쌀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네, 쌀나눔 한 43톤 그 지역에 이렇게 쌀나눔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10,000원, 한 사람 10,000원, 한 어린이 10,000원 이렇게 해서 130가정을 지금 현재 돕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교회를 5개 정도 설립을 했고요. 그 재미라는 것은 재미있어야 한다 해서 재미고요. 거기 영어로는 지저스 미션의 줄임말입니다. 첫 글자에 줄여서 재미있게 선교하고 또 의미 있게 선교하자 해서 재미로 저희 그 색 법인 이름을 그렇게 정했고요. 2012년, 2007년에 필리핀에 와가지고 2012년부터 한글 교실 시작하고 사랑의 쌀나눔을 2009년 시작하고요. 현재 한 30명 정도 모이고 있는 한인교회 담임하고 있고요. 스파게티 피딩을 시작했는데 한국의 짜장면 선교회에서 시작한 일을 짜장면을 주니까 반절만 먹어요. 그래서 뭘 주지 했다가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좋아했더니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스파게티 피딩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교회들 쌀나눔 때문에 형성된 교회들입니다. 처음에 교회 짓겠다고 저는 하지는 않았어요. 선교사 훈련도 못 받고 갑자기 답사 갔다가 거기 머물렀거든요. 필리핀에 머물게 됐거든요. 필리핀이란 땅에 한국 아카데미 필리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고 왔다가 여기에 그냥 발목이 잡혀서 머무르다가 지금 선교사란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선교사가 되려고 무척 부단히 애쓰고 있고요. 지금 필독서 운동, 필리핀에는 책이 없습니다. 학교에도요. 학생들도 책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프린트 나눠주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은 성경을 좀 보급해야겠다. 뭐 기도원 성경협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따갈로그 성경을 나눠줘야겠다. 지금 현재 한 2,000권 정도 나눠줬는데 100만 권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독서 운동본부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필독서 고전을 읽게 해야겠다. 그래서 영어 고전을 지금 준비해서 여러분들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또 교회를 건축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능력이 모자라서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요. 주변에서 저를 막 쌓아 올려서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서 많이 부족한데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감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놀기 좋아하고요. 제가요. 여전히 게을러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안 보내놨으면 저를 지금도 주일날도 어디 놀러 다닐 사람인데 성향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묶어놓고 저하고 일하신 걸 보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왕 같은 또 고레스 왕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그래도 마음은 제가 조금 착하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늘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디어 10월 달에 다시 한글 교실을 오픈합니다. 이제 오프라인을 오픈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글 교실을 통해서 100명의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한글과 영어, 수학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전을 어려서부터 가슴에 심어주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필리핀의 김바룩 선교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바록 선교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이 선교사님들의 사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고요. 김바록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시고 선교를 제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일도 제대로 하고 또 누리기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환경을 잘 극복하면서 사역을 개발해 나가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 동남아에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네. 많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린이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러죠. 이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께 권면하는 거는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고 그런 사역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조금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현지인들도 유치원을 하거든요. 현지인들도 유치원을 하는데 한 동네에서 현지인과 선교사가 유치원을 같이 한다. 그렇게 되면은 경쟁이 되는 거죠. 경쟁이 되어서 선교사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지도자인데 현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 현지인들보다는 반걸음 앞선 사역을 개발해서 나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들이 이 동남아를 볼 때 유치원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유치원 교사 양성 학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반걸음 앞선 사역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김파록 선교사님께서 사역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 오늘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죠. 지금 여기 무주도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데 김바록 선교사님 계신 지금 그 게스트가 인터넷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계란을 사고 오셨다나 뭘 해가 오셨다나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지금 이동용 계란에다가 꽂아가지고 인터넷을 예. 네, 계란에다가 꽂아가 인터넷을 연결한 모양인데 네, 하나님이 저쪽 기적을 동네가 신통치 않은지 일으키셨습니다. 이쪽 동네가 신통치 않은지 어쨌든 대충 전체적인 내용은 잘 전달되었습니다. 네. 감사하고 또 이 편찮으신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렇게 강의하기 이렇게 간증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극복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진짜 선교사다. 해내네, 살아있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 학생들 지금도 계속 유튜브 교육이 진행되지고 있죠, 목사님? 예. 저 말입니까? 예, 네. 예. 그 온라인으로 지난 기수 320명 했고요. 예, 어, 예, 온라인으로 감당을 못 해가지고 예. 18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요. 예. 보조할 게 기계 시스템, 우리 교육 시스템이 구글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180명으로 우리 교사들이 한 7명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일을 더 맡기시네요. 계속해서 또 어떤 그 계절 근로자들이 한글 교육을 하고 한국에 오셔야 한다고 해가지고 한글 기초만 배워서 한국에 와서 일하시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으신가 봐요. 그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어려우시죠. 한국 분들이. 그래서 그렇죠. 예, 기초 교육만 제발 좀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하고 이 필리핀의 시골에서 그 근로자를 보내는 도시하고 MOU가 맺어 있습니다. 그 교육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들어오기 전날 MOU 맺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뭐 국무총리께서 시상을 해야 돼. 이렇게 사역을 저렇게 치중해서 하다 보면은 이 사역의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이렇게 사역의 깊이가 더해지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이든지 한 가지 사역에 치중을 하면은 상당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역이라든지 전도국발이라든지 그 사역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만 하면서 책을 다니면서 사역하는 분이 80인가요? 80인데 80이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시는데 그거 만들고 그 전도 그 프로그램 그것 만들고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분은 그 아침 먹고 나가면은 하루 종일 나가서 방전하는 거, 1대1 전도하는 거, 그것이 그분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사역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한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이 전라도 그 섬에 그 낙도의 한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네 분이 거기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 시골 교회에서 세계 선교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현금으로 볼 것 같으면 그래 적은 돈일지라도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지금 세계적인 강사가 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강사가. 그 낙도 시골에서도 해내를 이 황금어장에서 왜 못 해내느냐, 왜 못 해내느냐. 제가 그 사모님 연락처를 잊어버렸는데 찾아가지고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BTS가 저희 후원자입니다. 예. BTS 아시죠? BTS. 생소한 네. 이름인데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알 것 같습니다. 예. 한류가요. 한류 네.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막 아이들이 우리나라 그렇죠. 글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제 별명이 BTS고 한글교실에서 코미디언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여야 되는데 너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필리핀 애들이 코미디언이라고 저한테 그러세요. 어쨌든 그 목사님의 그 언어 구사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 스타일이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금요일 날 그 제가 우리 성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그 영어 프로그램 하는 그분도 굉장히 영어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어를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프로그램화 하신 분인데 여기서 아마 한 2시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좀 공통점이 있어요. 실력은 없어도 된다. 그럼 아이들하고 잘만 놀아주면 된다. 그게 그 사람의 모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네. 하루 되시고 또 우리 김파력 선교사님께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죠. 그 질문이 없는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너무 정확하게 잘 얘기해 줘서 질문할 게 없고요. 무슨 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질문을 못 한답니다. 너무 잘 이해했습니다.